네, 오늘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의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열지 못하도록 닫혀진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장을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인으로 이제 봉했는데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을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닫아서, 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장을 딱 찍는 거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닫아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나 이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이 닫혀진 두루마리 책을 열고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5장 3절 보겠습니다.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오면 이 인을 떼신 분, 5째 인을 떼셨다. 7인으로 봉한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5째 인을 떼신 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인을 떼실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인을 뗄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을 얻으셨고, 이 인의 내용, 이 인을 하나씩 떼셔서 그 안에 있는,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실행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인을 떼어서 보니까 이 인을 뗄 때마다 이 실행되어지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인을 떼시고 이제 둘째 인을 좀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의 4절입니다. 4절 끝에 보면, 4절 끝.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깨버리시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재앙, 심판, 저주가 지금 실행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뗐더니, 셋째 인을 뗄 때도 6절 중간 보십시오. 6절 중간. 셋째 인을 떼실 때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런데 하루 일당 그 품삯으로 밀 한 되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값이 엄청나게 지금 뛰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으로 밀 한 대, 이 조그마한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기근이 임해서, 언약의 저주로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지금 엄청난 이 폭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밀의 곡식들의 언약의 저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지금 셋째 인을 뗄 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도 총 7째 인인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6장에서만 보면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도 17절입니다. 우리 본문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전부 다 심판의 내용, 언약의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에서 심판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에 관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 심판의 내용은 주로 다 옛 언약에 관한 심판입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옛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은 심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옛 언약이 심판당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옛 언약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성전이죠. 돌성전. 솔로몬부터 지었던 돌성전. 그 옛 언약의 상징인 성전이 심판당해서 무너질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옛 언약 백성들인 배교한 유대인들이 반드시 심판당할 것을 예수님은 거의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심판의 내용을 주로 이루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로마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이고 중요한 심판은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이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저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신다. 자꾸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도 사실은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을 거의 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쟁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 7인을 떼고 뒤에 가보면 7나팔, 7대접 심판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미래에 있을 재림에 있을 엄청난 그런 우리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을 구약의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이 주된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관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두루마리 책은 옛 언약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약의 주님이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만이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은 이제 5번째 인을 떼실 때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심판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이제 성도들의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당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복음을 부인하면 사실 살 길이 있지만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당대에 적당히 유대교와 연합하고 1세기 당시에 유대교는 안전했습니다.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어요.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에 가입을 하면 오히려 로마의 어떤 그 핍박으로부터도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와 타협을 가지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유대교와 연합하고 그리고 로마와 연합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과 지금 죽음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속죄를 위해서, 이 제단은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던 이스라엘에게 있는 성전의 제단, 성전의 전 단계는 성막이죠. 성막이나 성전의 바로 그 제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죽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직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다 죽였다, 의로운 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타락한 옛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자이고 특히 성전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에 있어서 형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장자다. 언약에 있어서 장자, 즉 형들입니다. 형님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옛 언약의 질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죄인들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듯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언약에 있어서 형님들, 그런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복음이, 그 복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시대부터 예표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나중에 들어왔죠.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언약에 있어서 동생들입니다. 동생들. 그러나 형인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인 유대인들은 의로운 동생들, 여기서 의로운 동생들은 새 언약 시대에 설립된 교회들입니다. 교회. 새 언약 시대에 이제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 설립된 교회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가인과 같이 지금 행해서 새 언약 시대의 교회들, 동생들인데, 언약에 있어서 동생들인데 이 동생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 알 수 있는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는 로마가 아니라 물론 로마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죽인 자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 즉 배교한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이라는 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역사와 생사를 주관하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대상이 역시 10절에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 성경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인데,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 즉 유대인들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바다는 이방인들의 영역입니다. 이방인들의 영역.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직분자들은 전부 다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땅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다윗 양치기 목동이고, 모세도 양치는 목동이었고, 아모스도 농사를 짓는 사람, 엘리사 역시 그 직분을 받을 때 소를 가지고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해변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직분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흘러가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뀝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전부 다가 다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그러니까 옛 언약 때는 땅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새 언약 시대에는 옛 언약과 달리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다 이제 옮겨진다, 전해진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전부 다가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어부, 안드레 어부, 요한과 야고보도 어부, 대부분 어부들과 어업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영역이었고, 복음이 유대인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이방인의 영역까지 복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며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주어지는 관점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부인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이방인의 영역인 바다를 건너서 간 것처럼 복음이 이제 이방인의 영역, 온 세상까지 이제 열매를 맺고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성경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로마를 심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배교한 유대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관점이 나오는데, 죽은 자의 핏소리가, 제단 아래에서 죽은 자의 핏소리가 지금 예수님께 복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의 그 핏소리, 피의 호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도 아벨의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피의 복수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도
요한계시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그 핏소리가 예수님께로 전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복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막 칼이 막 나오고 막 기근이 나오고 막 서로 죽이고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의 복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성경 전체의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인을 뗄 때마다 그 피의 호소가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칼로 죽이고 사륙한다는 거. 이게 바로 피의 복수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33절 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이것이 성경 전체의 관점이라는 것.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불의한 피가 땅에 흘려지면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죽으니까 이제 땅에 이제 흘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고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은 그렇게 무고한 자가 땅에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 역시 피의 복수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복수로. 이게 피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아까 마태복음에서 하신 거고 요한계시록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고 태어나니까 이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고한 피에 대한 복수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나일강이 핏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핏물. 그래서 다 죽습니다. 나일강의 그 생물들이.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에 애굽의 첫 번째 남자들, 장자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피의 복수로 애굽의 모든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이 성도들의 피의 복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이제 심판을 통해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들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여기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행한 대로 그 악인을 진노 가운데 심판하는 거죠.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성도들은 왜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행위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나서 그 말과 행동과 모든 그 마음속에 그 동기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단지 악인들을 여기 보면 주의하라.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단지 악인들을 주의하고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게 전부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진노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계속해서 죽은 자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한 맺힌 이 무고한 억울한 이 피의 값을 그 살인자들에게 갚아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복수를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피의 복수의 날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다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적인 도시로서 피의 복수로서 유대인들을 죽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 지역을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 전체에 엄청난 사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군대가 에워쌀 것이기 때문에. 자,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대가 에워쌀 것이다. 자, 유대인들은 왜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옛 언약 백성으로서 옛 언약을 더럽혔습니다. 새 언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옛 언약에 머물면서 이익과 탐욕을 즐겼습니다. 또한 새 언약의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새 언약의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은 옛 언약의 심판의 날, 로마의 심판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빨리 심판해 주셔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는 겁니다.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1절.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아직은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 본문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선 순교당한 성도들은 흰색의 이 두루마리 옷을 받습니다. 흰색은 어떤 신앙의 순결 그리고 어떤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동안 쉰다라고 말합니다. 이 쉰다라는 표현은 계시록 14장 13절과 동일한 표현인데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안정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도 죽는 환난이 있다. 아직 그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
어떤 인내의 기간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심판의 날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임할 것이지만은 아직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악함이 더 차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세기 당시 설립된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수의 날, 진노의 날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순교당한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 심판은 AD 70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그 당시의 날이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절기. 남자들은 전부 다 모여야 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 죽이고 이웃집을 죽이는, 서로가 죽이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 두려워서 집단 자살을 하고, 그리고 불태워서 죽고,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사륙이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서 13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사륙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복수를 위해서 오신 날이었고, 이미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된 배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진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날은 참된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징벌하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인 피해 호소로 계속 성도들의 피해 호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참된 교회를 멸시하며 주의 뜻을 거스르는 배교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인내하도록 일정 기간을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파멸되고 주님의 나라가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피해 복수를 부르짖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우리 역시 악한 세상을 미워하고 참된 교회를 짓밟는 원수의 세력에 대한 파멸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복수를 요청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복수의 기도는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복수의 기도나 원수들을 향한 저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즉, 복수를 요청하는 이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동경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엘리트 그룹과 더 친해져야 되고 인맥을 쌓아서 세상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한 태도, 분명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보면 거의 항상, 우리가 시편을 늘 부르지만 거의 항상 복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왜 원한 맺힌 기도를 했을까요? 왜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항상 이 시편의 기자들이 했을까요? 현대의 부드러운 복음성가에 길들여진 교인들은 그들이 왜 그래야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복수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정말 강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정말 약해 보입니다. 복수에 대한 이 호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호소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결국 성취되어졌습니다. 복수를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는 정말 그 기도대로 그 당대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유대인 심판도 역시 1세기 AD 70년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 성도들의 복수의 기도, 부르짖음은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넣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을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는 악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참된 교회의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항상 복수의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무고한 핍박에 대해서 보복하여 주시기를, 악인들이 파멸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하기를 기도하면서 참된 성도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혁교회에 가입함으로써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단지 편안함과 안정됨을 목표로 살아갑니까? 세상을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십시오. 참된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탄의 세력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했던,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참된 성도들이 했던 한 맺힌 그런 억울함의 어떤 호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억울함의 한 맺힌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았을 때에 그 원맺힌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순교자의 기도처럼 원한 맺힌 기도가 올라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관심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더 동화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원한 맺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악인들의 방해는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연합했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취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그러한 그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참된 신앙을 고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수행해야 할 목적, 그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원수들이 패배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안정만을 취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원수들에게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